자, 재림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날짜를 딱 박아놓고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미 선교회 예전에 아시죠? 99년도 언제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MBC 9시 뉴스까지 나와가지고 촬영했던 거 내 기억도 나는데, 참 그런 것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진짜 재림이 중요한데 이제 재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희화화되고 조롱받게 돼버린다는 거죠. 김세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림 없다. 또 이런 재림 불신론자들, 재림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멈춤으로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심판은요, 물이 아니고 뭡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물이 넘침으로 멸망은 노아의 홍수를 말합니다. 이 물이 1절에 보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물이 넘침은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심판은 물이었지만은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 심판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무지개는 뭐라고요? 그 언약의 징표입니다. 징표. 그것도 앞으로 올 마지막 심판은요, 불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불의 심판을 기다리는 뭐와 같아? 번제. 여러분, 번제 제물과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왜?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한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늘과 땅은 이 불의 그 번제 제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계시록을 못 봤지만은요, 아직 요한계시록이 쓰기 이제 못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인지를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보여준 겁니다. 불심판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세 번째는 이제 성장이죠.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아까 전에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읽었잖아요. 베드로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어제 만났다고 오늘은 좀 쉬자. 그런 게 남녀간에 연애할 때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 불같이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또 만나고 방금 헤어졌는데도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계속 보고 싶죠. 그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 천국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이제 저 인간 내가 누가 눈에 공꽃불이 씌어가지고 내가 저 인간 이랬지, 실제로 얼마나 사랑하면요 그런 느낌으로 본다는 거죠. 매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 매일 만날 때마다 새롭잖아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새로운 면을 볼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고 막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 영적 성장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세상의 기쁨을 뭐라고요? 덜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기쁨으로 다 채워진 사람은요, 들어올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지고 있으면 이걸 놔야 새로운 걸 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생각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요, 그래서 덜어내는 겁니다. 덜어내고 뭘로 채운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다 그걸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큰 사람들은요, 이 덜어내는 거 절대 아깝다 생각 안 합니다. 세상 그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과감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걸 담는데 무슨 그 이전에 배설물로 여긴데도요, 세상의 것이. 그 드러내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죠.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로.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24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뭘로 채운다는 거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간이 영원이라는 개념.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이 그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 시간. 그 시간을 뭘로 채운다? 서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걸로 채우려고 하고.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너무 기뻐서 세상 사람과는 관계 맺는 것도 줄여 나간다는 거죠. 줄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 안 만납니다.
혼자 독방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죠.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해내려고 불법을 저질렀죠. 그러나 그가 매일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침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놓는데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서 그의 신앙 고백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고백들 보면요. 나중에 그리고 아들 한 명 한 명 축복할 때마다 모든 영안들이 다 열린 모습들을 보잖아요. 모든 것들이 한번 다 열려가지고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가운데 다 열어주셔버리는 거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분이 아는 걸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뭘 합니까? 니만 알아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그 뭘 합니까? 시크릿한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친구, 애인,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메타포적으로 그냥 살짝살짝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도 끝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베드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죠. 그는 원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발견하고 제자를 딱 이렇게 제자로 삼죠. 반면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요, 베드로의 형제이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신한 후에 이 안드레의 형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 형한테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서로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에는요,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아람어로 게바라고 하잖아요. 그리스어로는요, 페트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줍니다. 예수님께는 적지 않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베드로 혼자 북치고 짱구치고 다 하잖아요. 막 수제자라는 말은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수제자라고 알고 있죠. 그만큼 우리 한국말로 나대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만은요, 그만큼 적극적이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 베드로도 침노해 나가는 모습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밍뚱밍뚱합니다. 그냥 이게 이게 그냥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세요. 야곱과 비슷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좋아하신대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실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의 실수를 뒤집어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왜 실수했겠습니까?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침노해 나갔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실수를 왜 두려워합니까? 더 침노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침묵하는 데 반해서 베드로 혼자 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그 우상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딱 묻자요. 베드로가 바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거기서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이 고백으로 놀라운 정말 축복을 받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의 급한 기질, 성격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베드로 눈이 약간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좀 예, 그렇네요. 갱하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런 축복을요 도전해야 되는 거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팍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